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순이죠. 산상순은 예수님이 하신 설교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자기 백성, 인도 백성들이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큰 무리를 이루어서 간디를 따라오면서 자기들의 삶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한 쪽지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사시오. 사람들이 이것을 펴보니까 거기에 산상순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산상순이라는 말은 산 위에서 하신 보배로운 교훈이죠. 산상순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합니까? 산상포훈이라고도 하죠. Sermon on the Mount, 산 위에서 설교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산 위에서 하셨다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어디에 올라가 앉으셨다고요? 산에. 그래서 산상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친숙한 말로 표현하자면 산상설교죠. 산 위에서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언스가 누굴까? 큰 무리일까? 아니면 제자들일까? 세상 사람들, 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섞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일까? 아니면 소수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일까?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거 아니에요?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전도 설교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교하셔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전도 설교가 아니고 그것은 이미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산상순은 몇 가지 복이 나오죠? 몇 가지 복이 나옵니까? 7가지가 나옵니까? 8가지가 나옵니까? 9가지가 나옵니까? 참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산상순을 팔복이라고 하죠. 산상순 자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다 산상순인데 그 중에서도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산상순이 서론입니다. 서론. 거기에 9가지 복이 나오는데 왜 팔복이라고 하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될 거예요. 3절부터 10절까지 8가지 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면 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나오니까 구복이 아닌가?
이 3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다 그것은 3인칭 복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3인칭 복수. 그러다가 11절에 가서는 인칭이 달라지죠. 3인칭에서 몇 인칭으로 바뀝니까? 2인칭으로 바뀌잖아요.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말을 악할 때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 8가지 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 11절 말씀은 그 8가지 복을 바로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복이라고 하지 않고 팔복이라고 합니다. 자, 이 팔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일까? 이 팔복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천국 입성의 조건인가, 퀄리피케이션인가, 그걸 그렇게 이해한다면 팔복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누가 자기 노력, 자기 의지, 자기 행위로서 이 팔복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심령이 가난하게 되거나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음이 청결케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거나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획득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팔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된 자들은 이러이러한 자들이다라는 묘사라는 겁니다. 천국 입국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의 인격과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팔복의 첫 번째가 3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된 팔복은 그 구조를 볼 때 3절부터 6절까지 네 복과 7절부터 10절까지 또 다른 복, 이렇게 팔복을 네 가지 복 그리고 또 다른 네 가지 복,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의미상 그 구조를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선 네 가지 복의 특징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다 뭘까요? 다 비우는 겁니다. 비우는 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반면에 뒤에 나오는 네 가지 복의 공통점 뭐예요? 채워지는 거죠. 그렇게 비운 자에게는 채워져요. 긍휼히 마음도 채워지고 청결한 마음도 채워지고 화평케 하는 마음도 채워지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그런 용의도 채워지고. 그렇게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특이하게도 말이죠, 1, 2, 3, 4의 복하고 5, 6, 7, 8의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1의 복하고 5의 복이 상응을 해요. 자, 2의 복하고 또 뭐하고 또 맞겠습니까? 6의 복. 제3의 복하고 제7의 복. 제4의 복하고 또 뭐하고 상응하겠어요? 제8의 복. 새벽이니까 계산이 잘 안 돼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내복하고 후반부 내복이 비움과 체험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그 1, 2, 3, 4와 5, 6, 7, 8의 복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살쪄 있지 않다는 거죠. 마음이 부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기 마음을 부하게 하는가?
자기가 건강하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지위가 높으면 그것 의지하고 그것으로 마음이 부해집니다. 차고해져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건강도 약하고 돈도 없고 지위도 높지 않고 권세도 없고 어디 의지 가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의 닻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래서 쉽게 겸손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다는 겁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천국 백성의 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복에서 시작돼 가지고 마지막 제8위 복이 뭐였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 있나니, 거기에 다시 무슨 복이 나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제1위 복하고 제8위 복이 나머지 저 모든 복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그래서 시작도 천국의 복, 마지막도 천국의 복. 그래서 천국 백성이 받아 누릴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을 거라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 늘 우울증에 사로잡혀 가지고 늘 침울하게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일까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애통하는 자, 무엇 때문에 애통할까요?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자가 진정 복이 있겠죠.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니까. 우리가 몸이 아파서도 애통할 수 있고 돈이 없어서도 애통할 수 있지만 세상 것들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사는 이는 반드시 위로의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게 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를 가리키는가? 유순하고 유약하고 마음이 여린 자가 온유한 자인가? 유약한 거하고 온유한 건 다릅니다. 유약한 건 그야말로 약한 거고 온유한 거는 아주 강합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어디 약하시던가요, 여러분? 모세가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했던 자인데 누가 모세를 가리켜서 유약하다고 하겠습니까? 온유한 것하고 나약한 것은 다르죠. 정말 온유하면 정말 강합니다. 그럼 온유가 무엇인가? 온유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신원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기대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뒷배를 봐주실 것을 알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양보도 잘하고 손해도 잘 보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그렇게 쉽게 화내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온유하게 살아가는 자들 위해서 하나님은 뭐를 기업으로 주신다고요? 땅을. 구약의 땅은 신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릴 영생의 기업을 의미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자들 위하여 하나님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해 주십니다.
네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를 것이다.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는가? 정말 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말씀을 갈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가? 나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채워주십니다. 자기를 비우는 자에게 체험이 있게 되면 이제 제5복부터 8복까지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가? 제5복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 비워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의로 채워주실 때 그는 남을 긍휼히 여기며 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남에게 너무 엄격하고 가혹하게 그렇게 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자기도 그렇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여러분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늘 남에게 긍휼을 베풀면 자기도 긍휼을 도로 입게 됩니다. 누가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고요? 자, 제5의 복은 몇 번째 복하고 상응이 된다고요? 제1의 복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남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마음이 부해 있고 살쪄 있고 교만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늘 비판하고 가혹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가난함을 아는 사람은 다른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6의 복이 무엇입니까? 제6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산란해져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로 집중되어 있는 마음을 갖고 사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 가지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그 마음이 산란하게 나뉘어지고 끌려다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볼 때도 있겠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근데 이 제6의 복과 무엇이 또 짝이 된다고 했습니까? 제2복이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요? 애통하는 자.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는 마음의 청결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란 말이죠. 제7의 복이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피스메이커 중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누구예요, 여러분? 피스메이커 중에 제일 피스메이커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거 아니에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불화관계 있을 때 예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봐.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7의 복은 몇 번째 복하고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까? 제3의 복과 연결이 돼요. 누가 화평케 하는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겠어요? 온유한 자. 어떤 사람은 쌈난 집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더 불을 붙여요.
자기가 나서가지고 혈기를 부리고 대신 싸우다가 화평케 하는 대신 아주 싸움을 대판 키운단 말이에요. 누가 화평케 할 수 있다고요? 온유한 자가. 온유한 자가 화평케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8번째 복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래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우리 앞서서 가장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핍박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계신 겁니다. 자, 제 8위 복과 연결되는 게 뭐예요? 제 4위 복 아니었습니까? 4위 복이 뭐였죠?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 누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가? 의를 그렇게 갈망하며 사는 자. 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의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갈구하며 살다 보니까 그 의를 최대의 가치로 삼아서 다른 것들 좀 손해보는 거 개의치 않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게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은 그 누구 한 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우리에게 끼쳐주시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전국 백성 된 너희들아 이렇게 살라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심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